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전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 있지만 오늘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사실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주 힘든 고백을 하고 있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관계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남는 것은 그냥 공고한 삶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고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공고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성도, 그 일을 하는 교회, 그 일을 하는 기업, 그 일을 하는 가정을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평생도록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서부터 한낮에도 밤늦게까지, 또 날씨에 관계없이, 당신의 바이오리듬에 관계없이 일평생토록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즘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동차 운전하고 출근하고,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삶을 삽니다. 금세기에 있어 마귀가 아주 똑똑하게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홀로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친구 사이도 별로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벌써 30-40년 전서부터 고독사가 심해졌어요.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럼 시신이 집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정리를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한국 땅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전 누누이 말을 해서 집에서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최우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그것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될 것이고, 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죄 아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광음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발입니다. 성경에서 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발이 제일 아름답다고 말했습니까? 전도하는 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전도대회를 마칠 때까지, 아니 내 평생에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에 오이코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은 지킬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르겠지요. 그러나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정반대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쳤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쳤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요즘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꼼짝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미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까? 다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지요. 왜요?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는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존재의 갈망은 변화의 갈망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뭔가를 좀 변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대의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들이에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말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졌고 자연관계도 깨졌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서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데 우리가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투톤 컬러냐? 어떤 애 쓰리톤 컬러가 되고 어떤 애 포톤 컬러도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종잡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내가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 제일 먼저의 아픔과 상처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관계가 깨져서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가족끼리도 안 만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안 만나고 친정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는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제가 압니까?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지.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위험한 죄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외치고 기도해주면 회복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얼굴이 쭉 펴지고 그리고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끼리도 완전히 엉망진창된 그런 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회복을 하고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망했다가 살아난 가정들 말이죠. 이게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것마다 내가 가는 것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위대한 심이 변화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내일 주님께로 전도 축제를 마치는 것도 이렇게 미치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에 한번 미쳐보시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불행에 불타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미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갱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본래의 정신을 잃어먹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잊어먹었다는 말은 성도들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또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와서 변화를 받고 교회에서 도움을 입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샘을 얻었던 빚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문이라고 부르는 대학교 대부분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정신들이 퇴색해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조그만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학부는 신학과는 그냥 심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저희 묘교도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학교가 일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학교 운동장에 여기저기 담배꽁초 쪽에 있고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학교가 기독교 정신이 퇴락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바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체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1인 시위도 벌이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세상적인 말에, 사단의 고동적인 작전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요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결국 복음을 전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맡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 구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주면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지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열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다 예언한 자다. 그 딸들이 믿음의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엄청난 구령의 역사와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었고,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매를 맺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한숨 짓고 그냥 신세타령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불행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고, 예배 가운데 제가 초청을 했죠. 교인들로 하여금 이때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그러므로 영혼 불행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령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네 가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본인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서부터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각 전도회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참해 주시죠.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집으로 쑥 가지 마시고, 가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돈 벌러 갑니까? 잠자러 갑니까? 쉬러 가십니까? 그것도 할 일이겠지만 대신 이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도축제의 마지막 날에 정한 그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오신 분들을 양육을 잘해서 일으켜 세우고,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자들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 또 목적 설교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냥 설교만 듣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마음에 굳게 먹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앞으로 제가 전도할 날들이 몇 년이 남았을까? 제가 목회 이제 몇 년 남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평생토록 목숨 걸고 목회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멈출 날이 있고 은퇴할 날이 있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이 총애를 받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화하고 영광 돌릴 것들을,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는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광음의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